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하라 네 영혼아, 찬양하라 네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찬양하라.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복되고 귀한 안식일의 축복을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도 가득 넘쳐 흘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 위에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가 모든 회중 위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전정도 목사님께서 오늘과 내일 주말 분회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인이시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따뜻한 데 가셨다가 따뜻한 때는 여기 와서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리신데요. 전 연합회장님이셨고 또 시도사에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던 말씀이 좋으신 우리 목사님 주말 분회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죠? 예. 거의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만은
한때는 그 아래 창고에서 여러분과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안 돼서 못 드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교인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별로 심플한 교인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많이 빠지고 제가 겨울에는 전라남도 고흥에 나로도 우주센터가 있는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교회, 교인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를 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시간에, 좋은 계절에 저희 귀한 특권을 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저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 길을 지루하지 않게 가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친구.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멀리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에레스와 세라를 낳고 에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셀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몇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양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족보가 있어야 해서 족보 없는 사람들은 양반 축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돈을 주고 족보를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성경의 족보는 아주 대단한 족보인데 이 성경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 보면 한 서너 구절에 4명의 여자분들 이름이 나옵니다. 거룩한 역사에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거룩한 역사의 여자. 근데 또 공통적으로 이 4여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4여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역사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쌍둥이였죠. 이 쌍둥이를 낳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야곱의 12아들이 장가갈 때가 가나안밖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당시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유다의 며느리죠. 아들의 며느리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 끊어졌어요. 자기 남편이 아이를 낳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대를 이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대가 끊어지는데 하지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유다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당시에 그런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자기 시아버지에게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짐작한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나안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병사가 두 간척이 도망가다가 저 요단강 가에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 여자가 이 성문 위에, 그러니까 성벽 위에다 그
이 귀한 사람들은 저 성 안에 살고 그 다음에 이 변두리 바깥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성 벽위에 집을 짓고 사는 희생 라합이라고 했죠. 이 여자도 역시 그쪽 가나안 사람 희생 라합에게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살몬이 나중에 이 라합과 결혼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거기서 누가 났어요? 보아스가 났어요. 보아스.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역시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생일대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이 바세바도 역시 어디 사람입니까? 햇사람. 그래서 이 네 여인이 다 이방 여인이죠. 근데 왜 이방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까? 이스라엘에는 그 5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3개의 큰 명절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2개의 추가적인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생각하는 6월절이 있었죠.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 양 피. 갑자기 어떻게 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오던 날, 그 날을 6월절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0월 15일부터 있는 장막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49일째, 50일째 되는 77절 또는 오순절이 있었죠. 이 세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배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던 때 언제입니까? 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뻔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만든 게 부림절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전 파괴일인데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 성전 파괴일이 있는데 이때 읽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 가운데는 예를 들어 창세기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책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려면 양피지가 몇 장씩 들어가요. 그런데 양피지 딱 한 장에 한 권씩 쓰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양피지 한 장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아가서, 전도서, 룻기, 에스더, 예레미야, 애가 이게는 양피지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는데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왜 아가서를 읽는가?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애굽의 그 비참한 생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장막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뭐 아무리 잘 살고 별스럽게 해봐도 다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딱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 5월 말에서 6월 보리타작할 때인데 이스라엘에 보리타작할 때인데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위대한 로맨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룻기를 읽습니다. 부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터면 멸망할 뻔했던 그때에 읽는 책은 당연히 뭐겠어요? 에스더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던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책이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지 말자.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룻기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시는 분은 조금 길지만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룰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한 혼란에 있었던 때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때,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 저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압박을 가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사람을 12토막으로 쪼개는 일도 있고 별의별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볼 때에 그런 굉장한 정말로 끔찍스럽고 굉장한 일들을 어떤 역사의 줄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저 한쪽에서 지극한 애정과 사랑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그 사랑 속에서 인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 여인들 정말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기구하고 이런 여자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보 속에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창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순수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제가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바쁩니다. 저도 5, 6월이 제일 바쁩니다. 1년 중에 꿀을 떠야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하루 종일 할 일이 그렇게 많아.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밤이 되면 오늘이 화요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또 이렇게 또 서둘다가 또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또 교회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일하다가 또 예배 드리는 날 되면 예배 드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이게 평범한 일입니까? 이게 그냥 시시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일터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또 예배드리는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치료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비가 안 와가지고 곡식 농사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늘이 뭐같이 되어서? 하늘이 뭐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늘이 놋같이 되어서, 놋덩어리같이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흉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저주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어느 나라, 자기 나라를 떠나서 어느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민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지역마다 거기를 관할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방은 그모스라는 신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각 지방마다 그들의 섬기는 신이 거기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 모압 신인 그모스 신을 섬기러 간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거기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두 아들과 남편이 거기서 다 죽고 며느리 둘 있었는데 세 과부가 남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에브라 족속의 땅으로 여기 이 베들레헴에는 많은 역사가 여기 서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야곱에게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던 아내 누구? 라헬이. 지난번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은 라헬이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사사시대에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먼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여기 참 기구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알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아주 이름을 단호하게 내게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값을 잘 못하느라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까지 갔었지요.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맨 끝에 듣기 맨 끝에 나오죠. 근데 이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련인데 이게 또 희한한 이름입니다. 누가 큰 아들입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말론이 큰 아들이겠죠? 네, 말론이 큰 아들입니다. 말론은 단종, 종자가 끊어진다 또는 병약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련은 연약함, 파멸. 네? 이름이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 룻기를 언제 왜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룻기가 여러 사사기가 오래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상당히 오래 전이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어려운 시대
에스라라는 사람이 굉장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무슨 개혁을 일으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 버리라고. 네? 이혼하라고. 내쫓으라. 실제로 다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던 마누라를 쫓아내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냥 데리고 사는 게 옳은 일이에요. 정장은 인간적으로 데리고 사는 게 옳은 일 같아요. 근데 에스라라는 위대한 개혁자를 다 내쫓으라. 실제로 내쫓아버렸어요. 와. 그래서 아마 그때도 우리 정장로님처럼 그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살던 마누라를 왜 내쫓으라고 하느냐, 이렇게는 차마 말을 못하지만 이걸 좀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소위 반체제, 네?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뭐라고, 반대 입장을 슬그머니 내놓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여기 이 배역에 나오는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좀 아예 그렇게 생겼어요. 말론과 기론이다, 감정, 강약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론, 근데 누가 여기 보면은 그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만 4장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룻이 큰 며느리예요? 오르바가 큰 며느리? 오르바가 큰 며느리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말론이 큰 아들이기 때문에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거기 가서 이제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마 모압에 갈 때는 뭔가 꿈을 가지고 갔겠지만 가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세 남자들이 다 일찍 죽었을까요? 정장님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왜 세 남자들이 다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전염병으로 죽었을까? 네? 이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나 그런 해석은 또 처음 들어봐요. 모르긴 하지만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그 타국에 가서 정말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마 이 일을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너무 영어는 안 되지 뭐 일자리는 없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막노동 그것도 투타임 8시간 일하고 또 가서 8시간 또 일하고 투타임 투잡이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 이 사람들이 다 지쳐서 바로 하면 빨리 죽어요. 제가 이 벌을 키우는데 벌이 이 여름에 한참 가장 열심히 일할 때는 15일밖에 못 살아요. 태어나서 15일. 뭐 조금 길게 살아도 한 4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겨울에 한 겨울에는 넉 달씩 살아요. 왜 그럴까요? 과로하면 빨리 죽어요. 과로하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과로할 일도 없지만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구한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잃은 두 젊은 여인들, 이 세 여인이 합창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셋이 앉아서 울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네,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다가 보니까 저 베들레헴에 다시 비가 와가지고 좀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마음 아마 차다가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얘들아, 내가 아무래도 여기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남편이 있나 자식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살겠느냐. 고향에 비가 다시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너희들과 좀 더 같이 있지를 못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새파랗게 젊고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고향을 떠나서 10여 년 동안 살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1935년에 나온 유명한 손목인 작사, 김능인 작곡, 오복수 노래 타향살이라고 하는 노래를 잘 아시죠.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그 다음에 청춘만 늙고 2절에는 부평 같은 인의 신세 혼자도 기가 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졌죠. 나무 얘기 같습니까? 네. 우리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려면 호들기를 꺾어 불던 때가 옛. 4절은 타향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향. 10년 살다 보니까 가도 그만 와도 그만 가봐도 그때 고향은 아니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1935년에 나왔으니까 일제시대가 한창이던 그때에 만주로 그 다음에 저 일본 오사카로 그 다음에 하와이로 떠돌면서 애국가 못지않게 많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 고향을 그리는 노래였습니다. 아시지만 이보다 10년 전에 나왔던 고향의 법, 나의 살던 고향 1926년에 나왔어요. 그 노래도 역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재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서울의 길이라고 하는 시. 마음의 심지에 타오르는 희망의 등잔불. 사람이 시골을 버리고 서울로 갔던가 마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바람 앞에 언제나 서럽고 위태로웠다. 근데 그놈의 꿈이 서울에 가서 뭐 좀 굉장한 꿈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 꿈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나 위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을 잊은 가슴 샘에서 솟는 눈물은 또 얼마나 퍼올려야 하는 것인지. 타향에 가서 서울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끝구절이 참 제 가슴에 울려요. 고향은 끝내 깍지 낀 내 몸을 풀지 않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서울로 떠나려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내 몸을 깍지를 끼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나려고 해도 고향이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런 것이지. 나오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여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내는 것이죠. 제발 너희들, 여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남편을 말하는 건 아니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살아라. 그리고 입맞춰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 대해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마 이들이 이 장면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상당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지도에서 보았지만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하루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며칠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에요. 모압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알렌비 다리라고 해가지고 그 암만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옛날 모압 지역입니다. 넓은 평야가 있고 땅도 좀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거기 바로 오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해서 뭐 요단강이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라고 착각하면 전혀 아닙니다. 요단강은 중랑천보다도 더 작아요. 물이 적을 때는 중랑천만큼 그만큼 흐르는 아주 작은 개울에 불과합니다. 하도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강이라고 해요. 강이라고. 아마 이 세 사람이 오다가 그 요단강 가에 있는 모텔에서 아마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룻과 오르바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룻도 아마 그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 강물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강물을 흐르는데 그 어두운 별빛 아래 강물 저편에 높은 흙더미가 하나 쌓여 있어요. 그 흙더미가 뭔가 하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쌓였던 흙더미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리고에 가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흙더미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룻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여리고가 왜 어떻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지진으로. 예,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거를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룻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저기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 그리고 하나의 큰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도 이 민수기에 나오는 한 별, 이 세상에 태어날 한 큰 별에 대해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저 모압에서 살아 이제 이 여자가 모압으로 돌아가면 무슨 수가 있습니까? 별 수가 없어요. 뭐 아마 이 외국인하고 결혼했다가 혼자 된 이 여자에게 앞으로 남은 운명이라는 게 뭐예요? 막 기껏해야 나이가 많은 어떤 호라비한테 시집 가가지고 맨날 술주정 뒷바라지나 하고 막 그래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나오미가 그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3번씩이나 내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8절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 그 다음에 12절에서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왜 세 번씩이나 얘기했을까요? 나오미가 왜 세 번씩이나 며느리들 보고 가라고 했어요? 네, 그건 그냥 빈말로 해보는 게 아니었다. 정말 진심이었어.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 봐야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무슨 희망이 있겠냐. 외국에 가서 너희가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저 베트남 사람이나 파키스탄 여자들이 뭐 살다가 어찌 돼가지고 여기 와봐야 그 무슨 배수가 있겠느냐 이 말. 너희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여기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네 어머니한테 가라. 어머니한테 가라. 이 성경에 보면 자주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말은 나오지만 어미 집으로 가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예. 탕자가 어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 아까 말한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네 아비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네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너희들이 돌아가면 너희 어머니는 너희들을 깊이 이해하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몰라도 너희 엄마는 너희를 정말로 이해할 것이다. 내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며느리들은 늙은 시어머니,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그냥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목이 메이는 경험을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앞길이 막막한 며느리들이 딱하고 며느리들은 자식을 잃고 처형하게 된 시어머니가 딱하고 그런 한사코 고통스러운 시어머니의 처지에 나도 같이 있다. 이 어머니는 너희들은 날 따라오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젊은 남자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살아야 한다. 근데 이 젊은 여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혼자 가시는 것을 도무지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 그 고향에 혼자 가셔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처지에 우리가 함께 가겠다. 이 마음의 부딪힘, 이런 사랑의 마음의 부딪힘,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속에 그런 사랑의 부딪힘, 정말로 모든 걸 어떻게든 상대에게 주고 싶어하는 여기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함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마음 아픔을 빼앗겨 그의 마음 아픔에 나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 다른 사람에 대한 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이 지극한 인간의 애정, 이 지극한 마음, 이것이 바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갔어요. 네, 어머니도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니 내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르바는 갔는데 룻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이 큰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서 따른다. 히브리어의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바크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바크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게 어딘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 무슨 구절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타바크예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게 둘이 뭐를 이루었더라? 한 몸을 이루었더라. 한 몸을 이루었더라. 아, 참 아름다운 장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요새 자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피차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를 잘 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분의 심정은 오늘도 여전히 이 땅 위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있었던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자문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그를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도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가지시는 그 심정을 나도 같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어디 가시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환자들을 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비로운 어머니의 마음이요, 어른의 마음이요, 가장 큰 어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좀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시지. 사마리아에 거기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산에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이 제사장이 지나갔어. 제사장이 아마 그때 결혼 주례하러 갔는지 예배 설교하러 가는 매우 급한 일로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쁘기는 똑같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게 거북스럽기는 다 마찬가지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포도주로 싸매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아보아 주고 주인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내가 한 이틀 있다가 올 테니까 잘 돌봐주시오.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기 앞에 두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갔는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바빠서? 네, 그게 아니에요. 앞에 그냥 지나간 두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게 어떤 손해가 오는가를 생각했어요. 무슨 손해가 와요? 네? 내가 저 사람들을 돌봐주면 무슨 손해가 내게 옵니까? 네, 시간, 내가 누구하고 지켜야 할 약속 시간도 늦게 되고, 그 다음에 우선 또 뭐가 더럽혀지고, 옷도 더럽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를 도울 때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죠. 죽어요. 죽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불행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게 무슨 손해가 있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기 아버지 그 탕자의 이야기도 알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 아무것도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뭐 돈을 다시 찾아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여전히 그 자식이.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삽시다. 남을 배려하면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춘천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사시고,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이 한 분 사시고, 이 장로님이 꼭추예요. 꼭추. 어렸을 때부터 꼭추. 이게 뭐 직업이 변변합니까? 뭐 배운 게 변변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은 그 도장 파는 일을 했어요. 도장 파는. 그래가지고 뭐 누집 그 아파트 계단, 아파트가 아니고 그 상가 계단 밑에 그 아주 좁아 터진 거기서 그 도장 하는 일을. 그런데 그만 이게 그만 홀라당 불에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다 타버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앉아서 신세한답니다. 하나님, 어째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먹고 살 길도 없고, 그거 좀 도장 좀 파서 그거라도 겨우 자식들, 처자식에게 살리려고, 그게 또 홀랑 불이 나면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중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돈을 2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 돈이냐? 아빠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1등 했다고 학교에서 2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 아이에게 한 번도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어.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한 번도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어서 그 딸에게 그랬어. 얘야, 네가 참 수고했구나. 뭘 열심히 했구나. 이 아빠가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너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네가 애써서 네가 정말 노력해서 받은 것이니까 네가 써라. 네 마음대로 써라. 근데 그 이튿날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아봤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아빠, 어지간하면 그냥 쓰시지 왜 그걸 다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어제 딸내미가 20만 원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쓰라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가 그 돈을 다시 학교에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드리면서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아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불행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일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집 그 손주가 하나 있어요. 손주, 그 조카, 친손주가 아니고 우리 조카의 딸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손주는 손주입니까? 네, 조카의 딸인데 그 아이가 한번 우리 집에 왔어요. 자, 고흥에 왔어요. 아토피가 있고 그래가지고 와서 시골에 와서 좀 치료한다고. 그래서 한참 뭐 이런저런 며칠 동안 여러 날 살았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저보고 그래, 할아버지 왜?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내가 이번에 중학교를 한국 3육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수석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20만 원을 준대요. 아, 그래? 대단한 일이구나. 왜 그걸로 뭐 할래? 내가 이게 할아버지 드릴게요. 왜? 할아버지가 저 에티오피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말 벌 키우느라고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른 데 안 쓰고 할아버지께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할아버지 내가 꼭 의사 되어서 나중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할게요.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모압 땅입니다. 여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지만 결국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떡집, 생명의 떡이 있는 그곳이 아니고 모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오래 살면 가까운 사람 장사 치를 일만 더 많다. 그렇습니까? 네, 오래오래 살면 정말 가까운 사람 장사 치를 일만 많아. 저도 벌써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로 친한 친구들, 둘도 없는 친구들 여러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줄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베들레헴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여기 오르바가 나오지만 오르바는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영원한 해피 엔딩으로 삽니다. 생명이 떡이 있는 곳 베들레헴에 가서 그의 인생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촉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요단강에서 망설이지 말고 생명의 길을 따라 놓치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여러분은 기어이 붙쫓아서 기어이 베들레헴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방 여인, 남편도 없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눈여겨보시고 요단강에서 그가 결심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족보에 올려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밤 우리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룻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